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있다면 우리가 즉시 수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교정해야 할 것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단의 영향력 위에 사십시오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삽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찾으셨나요? 네.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담이 범죄하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인류를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므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마귀의 본성을 갖게 된 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현재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악한 것은 그 사람 안에 본질인 마귀로부터 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길 좋아했고 즉 도둑질하는 자였고 이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회계를 담당했으며 종종 돈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깨닫지 못한 것은 사단이 사람의 약점, 즉 그들이 사랑하는 죄를 이용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때마저도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단은 속임수와 욕망으로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사단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사람들을 내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다처럼 탐욕, 분노 또는 정욕에 의해 잘못된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으니 그는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의 진리처럼 가장하고 그 속에 조금도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자, 진리를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과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 영향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다른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사단을 멀리하고 그의 영향력 위에 살며 의와 진리 안에 행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말씀은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환경이 보통 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삼킬 수 없으면 도망가겠지만 삼킬 수 있는 자라면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사수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된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영적 무기를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말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마귀가 본질적으로 돌이 떡이 되는 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함으로 공격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실제로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난 후에 나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너가 진짜 그러한 자가 맞아? 너가 진짜 건강한 자가 맞아? 정말로 의로운 자가 맞아? 부유한 자가 맞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맞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너를 봐. 너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 만약 너가 진짜 그렇다면은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야지.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교묘하게 말씀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믿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여 반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마귀의 강교한 전략에 꾀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사단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되도록 의심의 여지를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한다면 그 어떤 것도 사단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논리와 힘을 통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즉시 말씀을 인용하며 마귀의 공격에 대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바깥의 상황과 문제를 바꾸기 위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대적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를 주는 우리의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영역에 결과를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바로 대적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성적 꼭대기에 세워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교리적 오류를 통해 사람들을 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교묘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짜 말씀이 되는 거 맞아?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해봐 하면서 의심에 기반한 말씀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마귀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마귀야 저리 물러가라 라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리를 의심하려고 한다면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뢰함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의심의 형태로 오는 것인지 분별하여 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영광스러운 걸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격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사단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하는 순간에도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의 정확한 칼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 혼, 몸을 찔러 쪼개며 그것들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우리의 바뀌지 않은 혼의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생각인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되는 상황 안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르고 제거하고 도려내서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의심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질병 가운데 걷지 않고 혼돈 가운데 걷지 않고 의심 가운데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걷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나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걷지 않고 저주 가운데 걷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둠 속에 거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삭힐 자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의심의 생각을 던져보고 그리고 반응을 살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위치에서 그를 대적한다면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위에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삽니다. 나는 사단의 영향력 위에 사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영향력 위에 사는 자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의와 진리 안에서 걷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나는 사단의 모든 영향을 거절하고 성령의 지혜, 순결, 능력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혼과 생각과 모든 부분을 제거하며 수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위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생각들을 교정합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무기이며 방법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예배 가운데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풀어낼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